여하튼 좋은 백신이 하루빨리 많은 분들에게 접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 마음과 정신 건강,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성경책 째려보는 방,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좋은 묵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축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짐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첫 곡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려는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을 맡기네. 모든 근심을 맡기네.
내 모든 근심을 맡기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들 치리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님 은혜로 힘을 얻으며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는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앞의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오니 반석이 되어 주셔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주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통해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손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에 귀하게 풍성히 쓰임받아 주님 큰 사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화면 보실 수 있고 성경책 여러분들이 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량으로 은혜로 값없이,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둘레길 못 갔고 또 이렇게 제가 전도하고 싶은 분하고 같이 식사를 계획을 했다가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좀 개인적이고 이런 다른 분들 연관된 부분이라서 아직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훅 들어오시면 이게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좀 다 그게 그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요, 이게 제가 좀 설명이 서툴러서 그렇지 이게 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디테일의 시대라고 하는데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참 마음 불편하고 억울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많이 부르짖지만 그게 참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참 다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죠. 예, 고대사회 또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런 차별 대우는 정말 심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로마 사람, 이방 사람, 또 귀족이니 평민이니 노예니 또 민족들 간의 민족적인 차별도 있었고 남녀 차별도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참 쉬운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더욱이 멀쩡한 이런 귀족이나 로마 시민들, 이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자유를 준다고 지금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귀족이라는 사람들한테는 참 이 기분 나쁠 것 같고 이 노예들한테는 오히려 좀 더 솔깃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이 당시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 계급들에게 더 쉽게 잘 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관심을 가져볼 내용은 24절입니다. 먼저 23절부터 두 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의 핵심에는 죄를 용서받음, 참 자유, 평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선물들이 공짜라고는 하지만 그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공짜인 거지 그냥 무조건 공짜는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구약의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 자세한 설명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치 제사 드리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헷갈리는 게 하나는 이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는 이 간과라는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 이거는 무슨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데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에 사면을 통해서 벌받지 않게 한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면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벌을 안 받는다는 이 법적 용어로 사용된 거지 이것이 무슨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봐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건가? 예, 저는 사실 오해를 했었어요. 아니, 죄인을 사면해 주는 게 의로우심인가? 그게 아니고, 그냥 사면해 주신 게 아니라 죄값을 죄 없는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대신 지불하셔서 이 사면이 정당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 이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진 의죠. 이 의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의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의는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그걸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의입니다. 이 비유는 좀 어색하지만 약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믿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약에 대해서 뭐 성분이든 뭐 그 화학식이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효과가 없죠.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는 그런 면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명약을 먹었더니 깨끗이 나온 거예요. 그 약을, 그 명약을 먹어서 약효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약을 먹어서 낫다.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약이 정말 좋은 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죠. 뭐 약을 먹은 다음에 내가 공기 좋은 데 갔다. 뭐 약을 먹은 다음에 내가 인스턴트 음식을 안 먹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약은 원래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명약인 겁니다. 그래서 나은 거죠. 약을 먹고 뭐 내가 나쁜 마음을 안 먹고 그럼 물론 몸에는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약이 좋은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죽을 병에 불치병에 걸려서 있다가 명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 약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먹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안 가지고 있었어도 먹기만 하면 낫는 건데. 나는 이 약에 대고 내가 절을 100번을 하고 절 안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나는 이 약을 금으로 만든 상자에다 넣어놨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 약을 사려고 내 전 자산을 바쳤다. 원래 그 약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데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 약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다. 돈을 닦았다.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된다고요. 나는 이 약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막 달리고 이랬다.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나는 이 약을 얻으려고 어떤 것을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거는 그 다음에 내가 죽어가던 병에서 이제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변화된 모습이지, 그 죽을 병에서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은 건 오로지 약 때문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가장 복음의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약에 대해서 다른 걸 이렇게 덧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런 증세가 가장 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오늘날에는 제가 제일 찔리죠. 저 같은 목사직을 가진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직분자님들, 또 저처럼 모태신앙 아주 예수 오래 믿은 분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들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랑거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요, 우리를 죄와 심판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잘못하면 아주 나쁜 법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의 그런 기능만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역시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믿음이 자랄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이런 게 죄구나, 죄를 더 알게 되고, 그런데 그걸 어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용서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표현들이 바로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요, 율법은 예전에 복음 이전에는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기준, 못 지키면 우리가 죄와 심판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기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는 율법의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이 하나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복음 안에서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전의 의, 율법을 더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두 가지 큰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마음 영접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복음의 그 첫 번째 능력을 다 체험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또 최근에 자주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바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십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평안의 삶이 넘치십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감사뿐만 아니라 감격이 생기는 삶이 점점 더 많아지십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행복한 게 그냥 다 좋은 일만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이나 슬픔도 얼마든지 안 좋은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안과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신나게 그리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삶을 살고 계시는가 질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우리 주님께 아뢰니까 그것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더 풍성히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매일 더욱더 풍성해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처를 입으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었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 늘 감격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랑은 입에 담지도 눈과 행동에 스치지도 말게 하옵시며 오직 더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교화하시고 복음이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체험하는 복음의 능력의 삶으로 복음을 선언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수많은 지하교회들 그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 없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과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